이해해 봅시다. 이때에서 네 번째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창조가 그냥 창조했는지 아니면 창조된 속에 창조된 그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를 알 수 있도록 창조했는지 우리 그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창조된 거, 이제 피조물이라 하죠. 창조된 그 자체로 이제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창조물들이 속에 창조의 중심이 함께 들어있는지 그 두 무릎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좋다. 창조, 색깔 좋죠? 창조 세계. 창조 세계. 창조됨 자체로 독립적이냐?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창조된 자체도 독립적이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이 첫째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 창조 세계가 중심점, 창조 세계가 구심점을 두고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창조.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하는, 어느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창조세의 구심점이 있고 중심점이 있고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있고 중심은 있고 그 주변에 창조세가 있다면 이 창조된 것이 중심과 이 관계가 이게 끊어졌으면 일분이 될 거예요. 끊어졌으면 자체적으로 독립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도 이 악마가 설치고 싸대고 악마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렬하고 지옥 가도 할 수 없이 할 정도로 배짱이 대단한데 악마가 과연 독립적이냐? 악마 통제. 인간이 있고 악마가 있다면 인간이 악마를 관여할 수 없고 악마는 따로 인간은 따로 논다. 독립적이다. 악마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독립적으로 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겠는가? 같은 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 보고 하나님, 내일에도 네가 가서 가지 마.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공중에 날리든지 빌딩에서 뿌리든지 내가 그거가 휴지로 사용하든지 내 돈 아니면 내 일에 가져가지 마라. 왜? 나는 독립적이니까. 이 말이 과연 옳은가? 이 말이 과연 이 현실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A는 A대로 독립적이고 B는 B대로 독립적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어릴 때는 말 듣는 척 했지만 조금만 나이 들면 엄마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다는 것을 알 때 엄마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지만 자식하는 그게 원래 자식 크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도 어릴 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반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창조된 것과 중심점이 관계가 끊어지면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구심점을 위하여 창조됐다면 이것은 관계가 이어져야 돼. 이게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악마가 자기 혼자 나대고 설치는 것 같지만 이 중심점 되는 예수님과
악마의 관계가 이렇게 아무리 지옥 간 악마지만 주님께서 악마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계속 쥐다 폈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다면 요 관계가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 관계죠. 이 영적 세계 관계에 인간들이 이 관계에 종속됩니다. 왜 종속되느냐 하면은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관계가 성사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은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인간관계를 그 진실을 알려면 예수님과 악마의 관계가 어떤 사인가를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어요. 왜 이 영적이고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육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더 포괄적이다.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전체라면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세상 관계, 국가 관계, 가족 관계는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예요. 교회 관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나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에 그냥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악마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관계에다가 우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나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좋은 관계 되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너와 관계해도 인간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미 악마와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그 희생의 피, 약속에 의한 희생의 피가 있어줘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웃 사람하고 떡 나누고 이게 좋은 관계, 내 성의를 표시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영적인 관계, 악마와 예수의 관계를 이게 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악마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주의 원수 또는 하나님의 원수라 하잖아요. 원수 또는 주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 관계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그 원수 관계가 성립돼줘야 왜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자기의 진실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순전하게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구심점 되는 예수님께서 보는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마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아는 쪽으로 자기 백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새로운 관계에다가 수입되어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관계. 오늘 제목 새로운 관계. 저는 또 좀 단죄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았어요. 한번 적으니까 저는 아침됩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인간 쪽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마와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끼어들어야 새로운 관계가 그 안에서 성립이 되는데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주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순복하겠습니다. 진짜 막연히 빼놓고 하나님께 원수가 있다고 그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수가 있던 만에 우리끼리는 좋은 관계 맺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부자청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리스펙트 아주 존경하고, 예수님 존경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얼떨떨 지키고, 이러면 괜찮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려보내죠. 왜 돌려보는 거? 서류 미비예요. 서류가 미비된 겁니다. 돌려보냈어요. 그 서류에 구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서류에 뭐가 미비되느냐 하면은 본인이 독립적이라고 여겼던 요것이 수정돼야 돼요. 이거는 자체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먹기에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먹기에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그것이 독립적인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자 청년이 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자리가 있다고요. 여름 되면 서해안에 하는 진흙축제, 머더 축제 있죠. 그게 어디 무안입니까? 대천 해수욕장. 네, 대천에서도 하고 보령에서 하거든요. 보령하는 데 되면 사람들 수영복 입고 막 온통 진흙에 대물고 난리도 아니죠. 그 축제 한번 보면 아주 외국인까지 참석해서 보령 축제가 진흙 축제로 유명한데 그 진흙이라는 것이 진흙 자리를 놓고 인간이 아무리 몸통, 발은 온통 진흙이에요. 근데 몸통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흙이 안 묻었다 할 수 있어요. 진흙과 별개의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깔아놓은 자리예요. 보령 머드 축제의 자리에 인간은 이미 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죄 짓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태어난 그 자리를 문제 삼아요. 인간의 자리가 나는 자체로 독립적이라는 의식 자체가 이게 수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상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악마의 마음에서 유발된 그 자세예요. 독립적이다. 부자 청년이 나는 십계명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라는 게 주님 보기에 서류 미비되는 게 굉장히 미비가 되는 이유가 뭐냐?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적이다. 천지를 창조했다. 강의 다시 해봅시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딱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 창조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굴러가면 되겠네. 라는 이런 발상은 구심점을 빼놓고 하는 발상이거든요. 자,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보면 자연세계는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냐 하면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담에게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다스리고 분석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고 대대로 이어주는 하나의 숙주 기생충의 숙주 같은 그런 역할로 인간이 이제 번식되어야 됩니다. 온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지하고 정복하고 정식하고 번식하는 그 기능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냐 하면은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나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바뀌냐 하면 바로 악마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악마가 인간을 자기 정체를 감추면서 악마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바이러스처럼 전파하는 숙주 역할로 그 인간이라는 그것이 계속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끝은 뭐냐면 죽음이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선악과 따먹었다면 선악 같은 아담의 자손이고 4대손이고 5대손이고 죽음이 있다 없다. 이 땅에 죽음이 없지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안 따먹었다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라 했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더 이상 죽음은 없지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는 선악과 없고 무슨 나무만 있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정상, 죽음의 징후 이런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몸 아픈 몸이 이게 이빨 아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되고 싶다고 이게 되고 싶죠? 네? 되고 싶죠? 그러면 본인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의 힘을 뚫고 빠이빠이 하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름을 베드로라 지으시고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더 이상 발목 잡힐 일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 그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몸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여부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보다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뛰쳐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꽉 잡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은 자기의 인간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권세라 할 수 있어요. 병원을 짓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해서 목숨을 이어가는데 그걸 우리는 연명이라 하죠. 연명이란 말을 알죠? 건강히 목숨을 지탱한다. 그럼 이게 뭐냐? 건강히 이어간다는 것은 시간을 길게 끌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건 뭐냐? 시간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가 측정하니까 시계가 측정한 시간이 역사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특징은 지상의 시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상의 시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저 손목도 시계 차고 있다고요.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강의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시작과 끝이 있죠. 근데 부활의 능력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과 끝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야말로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시간의 무한성.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진짜 생각만 해도 기분 아주 상쾌합니다. 산뜻해요. 계절도 추운 날 겨울이죠. 더울 때 여름이잖아요. 잠시 따뜻하고 잠시 서늘하지만 가을, 봄, 가을. 하지만 이것이 태어남과 쇠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된다는 말은 이 자체가 바로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가셔가지고 다시 오셨답니다. 다시 오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시간이 있는 역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지자들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뽑아내 주려고. 베드로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가려고 신호했는데 주님께서는 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이 몸 가지고. 몸이 문제예요. 이 몸은 살아있다고 여기는 이 몸을 가지고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엘리야나 모세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진짜 절박한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주께
주님께서는 헤아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차갑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들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이게 선택의 그 냉혹함. 여기서 교회 한 50년 다니고 시킨 대로 다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 들으면 기가 다 빠집니다. 기가 다 빠지죠. 이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했잖아요. 교회에다 충성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모든 의도가,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기 내가 있고 주님 계시면 내 선택으로 이렇게 징검다리라 할까요? 사다리라 할까요? 내 쪽에서 계속해서 그 가난 노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부자처님처럼 십계명 지키고 완전히 지키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관계죠. 그런데 만들어 나갈 때 이 부자청년 아까 얘기했잖아. 또 이야기하기 부자청년이 모르는 것은 본인이 뭐냐면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그것도 출발점을 해가지고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독립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미 인간 전체를 누가 장악하고 있다? 악마가 장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원수와 예수님의 관계가 출발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쟁의 성과, 전리품으로서 새로운 주님만이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호응해서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네가 구원받고 손들었구나.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선택해주마. 주님이 선택한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더 보탬이 되는 더 효과를 정당시키는 그러한 부연되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주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받아줬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그건 왜냐? 너의 선택이거든요. 세상에 인간이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자립적이고 독립적인데 그 독립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결정을 자기가 권한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자율권이 있고 그 선택권이 있고 판단권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앱니까? 그걸 없애면 내가 아닌데요. 그걸 없애면 내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 되니까. 인간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다 하는 말이 근거가 다 날아가는데요. 이 창조세계는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이 있고 구심점에서 새로운 관계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바로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인간을 궤도시키고 인간을 숙주로 해가지고 배후의 뒤에 비급하게 숨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와 관련된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원수를 처부심으로서 어디 자리에 앉느냐 하면 바로 주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의해서 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처럼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원하는 자를 본인이 간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게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의 고유 권한. 말은 많이 했는데 듣는 자립적인 자립적인 인간이 들었으면 그동안 내가 하던 모든 수고가 한 방에 다 헛수고로 끝났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맥이 팍 빠집니다. 그러면 이 맥이 빠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맥이 빠지면서 내 배후에 있는 악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자신이 대신 반발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발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소리가고 평소에 숨어 있다고 느꼈던
그러니까 숨에 있으면서 우리는 몰랐죠. 왜? 우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악마고 필요 없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내가 결심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로 미비로 이게 서로 반납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걱정하냐 하면,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걱정이 늘어졌어요. 이게 보통 걱정 아닙니다. 나이 90년을 살아도 이 걱정거려요. 100살 살아도 걱정거려요. 할아버지는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정하고, 예? 전부 노래 잘하! 아니, 90 넘은 그 소개가 90 넘어서도 뭐 사회 보는 거세요. 얼마나, 예, 지금도 소주 먹고 얼마나 정정합니까? 정정하면 뭐합니까? 정정하면 뭐예요? 그 모든 자기 선택은 차단되어 있는데, 막혀 있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악마의 뜻은 자립적이라도 이 자립성을 그대로 천국에 합류해 주세요라는 악마의 요청을 우리가 대신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립적이라도 천국에 합류해 달라. 그런데 이 창조 세계는 자립적입니까? 아니면 구심점이 있습니까? 있죠. 구심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모든 만물은 예수님 중심으로. 근데 그 골로새서에서 그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처음부터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락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형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악마와 더불어 인간은 구심점 대신 진짜 구심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창조 세계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 안에 구심점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모습이 바로 약속이라는 모습으로 주시죠. 약속은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약속은 이 세상의 구심점이 어떤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은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약속은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후손? 뱀의 후손. 그 두 사이는 어떻게다? 갈등과 싸움과 투쟁의 연속이다. 예. 요거 투쟁과 갈등의 모든 것이 평정이 될 때, 마감될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이 원칙을 할 때, 무슨 자리가 없느냐 하면,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나라는 거. 나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겁니까? 그 귀한 나를, 여기 낄 자리가 전혀 없는 거야. 이 구조 안에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것이 주의 일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진짜 옳은 생각인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의심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할 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 내가 좋은 겁니까? 미리 내가 좋은 거예요. 미리 내가. 예수님의 내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은 선택받고 난 뒤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점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기쁜 거예요. 어느 쪽이 기쁜 겁니까?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진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나 낄 자가 없다는 걸 섭섭해 해서는 안 되죠. 이미 왜냐하면 큰 기쁨이 있는데 적어도 소소한 기쁨, 작은 기쁨은 이거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겁니다. 큰 기쁨이 있잖아요. 큰 기쁨. 그 기쁨을 제가 아까 제목에서 이게 크게 보면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관계성.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면 이걸 이제 성경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걸 언약 관계라 합니다. 언약 관계에 돌입되었으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뭘 살리냐. 언약이 더 큰 기쁨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소소한 그냥 결과적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데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 그 언약 관계에서 피값이 주어지죠.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4절. (3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네가 아무리 발방쳐도 악마의 위세에서 네가 벗어날 길이 없다. 왜 팔렸습니까? 그리고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이건 태어나면서 이미 운명적으로 악마의 숙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해라 저 해라 탁자를 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그 미꾸라지에 소금 쳐버리면 미꾸라지가 아무리 바라해도 소금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죽든지 잠잠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악마의 소금이 뿌려진 이상은 인간이 아무리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값없이 팔린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고 끄집어낼 때 새삼스럽게 인간을 단독자로 독립자로 간주 안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구원할 때도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값없이 얘한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당겨버리는 거예요. 야, 그 대신 우리는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를 일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 구심점을 안다면, 구심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이리 꼬이니 저게 그런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런 식으로 딴소리 중얼거리고 딴소리 불평불만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알게 되면.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시도가 이런 예수님께서 한번 적어볼게요. 값없이 구원하시죠. 동의하시죠. 값없이 구원합니다. 값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의 절차가 동원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절차는 뭐냐면 값없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걸 행함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거거든요. 값없이 구원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인데 이걸 값없이를 드러내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마가 인간하고 딱 결속되어 있어요. 인간은 악마의 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못 벗어난 힘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의 그 절차에 의하면 기획에 의하면 여기다가 뭘 찍으냐면 율법을 줘버려요. 율법을 주게 되게 되면 인간은 율법이 오면서 악마의 숙지이기 때문에 악마가 속에 그동안 인간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꽉 잡은 요 원리 원칙이 율법과 만나면서 유감없이 노출하게 돼 있어요. 발휘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은 두 가지의 결과를 낳는다고 주님께서 율법을 줘버렸어요. 무엇이거냐? 지키면
지키면 뭐 받고?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지금은 그런 형편에 너희들이 놓였다. 그런 형편에. 그러면 인간은 저주받으면 되거든요. 인간은 저주받으면 되는데, 악바위처럼 거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에 하면 죄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죄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율법을 준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간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악마와 인간이 한 통속이라는 이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죄입니다. 크게 쓸게요. 인간은 지금 자립주의고 독립주의를 하는데 결국 인간은 홀로 있지 않다. 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장로님 같은 경우에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요. 복음을 전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겠어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평소에는 아이고 참 우리 좋은 친구다. 같이 여행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원 유럽을 하면서 좋은 친구인데 제발 저 여행 갈 때 좀 복음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야 복음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해보면 그 사람이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이미 진득하게 그 보령에 있는 머드 축제에 진흙으로 죄로 뒤집어진 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뭐냐 하면 실제로 악마의 일종의 갓파더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의 대부 역할을 하는 악마의 그 목소리를 인간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장면이나 다 여러분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각가지지만 다 통합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냐. 이래 나올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네 말은 맞는데 또 아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뭐 하고 뭐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래 나온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이 내 구원에 기회가 되는 식으로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완전히 노출시킨 거예요. 또 그 반응이 있는 반응, 어떤 반응은 뭐라고 의지하냐면 자신의 역사와 집단 이익을 대비합니다. 너같이 믿으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교인 신자 아니란 말이야. 이래 나와요. 전체 대세의 의견이 마치 진리이라고 거기에 지 몸 하나 얼기선척 이렇게 설적 기댄 거예요. 기대는데 그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혹시 네 발언이 이란에서 나왔지? 네 어느 이란이야? 이렇게 다수냐 소수냐를 가지고 또 시비 걸어요.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것은 뭐냐면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대대로 가부장적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 사람 막 그런 분 많지요. 제사 드리고 특히 그 친구분이니까 주로 여자는 없을 거고 남성이잖아요. 남성 가부장입니다. 남성으로 가부장 제사 드리고 하는 이 집안은 뭐냐면 이런 정신이에요. 나는 의롭다. 내가 뭐가 죄인이고 내가 뭐가 죄인이냐? 왜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해? 이게 뭐냐면 많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제사 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말은 옳지만 아무리 옳지만 내가 선한 행동을 보태야 옳은 것이 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자리에 있다.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 굳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복된 자리에 들어갈 자격자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게
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하니까 이게 믿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주께서 법을 준 것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죄와 의의 그 관계성 자체가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법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지금 이어져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중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처음에 대해서 충돌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모세율법을 위반한 자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되냐 하면 모세가 너희들을 위반자로 봐가지고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는 조정 같은 것이 성립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히 이혼해야 되죠. 뭐, 같이, 예수님께서 법의 와성자로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모세의 법의 원리와 그리고 제 사람들이 모세의 법, 율법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이처럼 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다는 말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분이고 반대로 인간들은 어디에 임했다? 바리새인들은 악령이 그냥 단독자가 아니고 자립적이 아니고 악령에 이미 휩싸여 있고 악령에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으로 율법의 와서를 얻다는 말은 죄를 더욱더 죄를 임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법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해버려요. 그럼 십자가 죽었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복되겠다는 그 모든 의도 자체, 그 시도 자체가 결국은 누굴 죽이게 됐다? 하나님마저 살해하는 악마적 본성에 지시하는 대로 그 임계치까지, 그 한계치까지 도달될 대로 다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거꾸로 딱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세상에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반발할 것이고 십자가 믿음으로 만약에 의가 된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함의 의는 이미 그 십자가 앞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차단됩니다. 율법의 갈라디아서 3장에 하면 율법에 대한 것은 인간의 죄 아래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줘서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으심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기초를 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3장 24절에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악마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위에서 그 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근데 천지했다 있죠. 그것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것을 어떤 인간이 그걸 눈으로 보고 그걸 그대로 외우든지 고백했다고 칩시다. 고백했다고 치면 말씀에 들어있을 때 그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이 이루는 노선, 천지를 창조했다는 노선은 십자가로 드러나지만 인간이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고백해버리면 그거는 옳은 고백일까요? 틀린 고백일까요? 틀린 고백이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중간에, 중간에. 창세기 1장 1장에 나온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의 법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거의 애워서 내 마음에 담았다고 해서 본인은 그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악마를 배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모세 그 창세기가 그 율법 아닙니까? 전체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과 내가 마중을 나눈 거예요. 단독적으로, 자립적으로 마중을 나눠서 주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버리면 나는 저주가 아니고 복을 받는 계율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숨겨놓은 악마의 숙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1장 2절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1장 3절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에레미야 22장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예요. 십자가로부터 자기가 죄인과 한통속에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이 다시 거꾸로 창세기를 봤을 때 어떤 기준을 봐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슬프게 이야기하겠어요? 기쁘게 이야기했어요?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아주 신이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사 창세기 1장을 보고 이제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에 뭐가 되냐 하면 구심십자가는 구심점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성경을 봤으니까 말씀이 내한테 와닿았을 때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성령의 기쁨과 함께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나는 창세기 1장을 보고 나는 죄인이다 했다 말이죠. 그걸 옆에 사람이 흉내내가 나도 죄인이다 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흉내내가 제3의 인물도 흉내내가 저 사람이 성도 같아. 성도한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고백했다. 그럼 그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시험을 해서 답변이 있을 건데. 그건 못 맞지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고백도 구원의 원인이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왔다면 그건 결과는 나와야 되지. 원인으로 거기다 기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원인으로.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결국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원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인 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를 이야기하기 위한 한 판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그리고 그 원인, 그렇게 하게 하신, 전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 책임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에서 빠지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면 누가 놀래? 복음을 참 본인이 놀래야 되죠. 내가 왜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어떤 분이 움직이면 창조 완성 상태가 새롭게 일어난다. 새롭게 동반해서 일어난다. 동반해서 같이 일어난다. 동반해서 일어난다. 어떤 분이 움직이면 창조의 완성 상태가 상태가 새로움으로 일어난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 어떤 분 누구죠? 예수.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님이 움직이면 창조 완성 상태가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움직이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아니 실제로서 내가 움직이면
우리는 기존에 폐기돼야 될, 그냥 폐기돼야 될 창조 현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허구죠. 허구적인 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은 십자가 충돌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충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정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시공간도 함께 발생하고, 그것은 우리의 시공간, 내가 움직여서 발생되는 새로운 시공간과 경쟁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거 결과 만족해 살려고 할 때 주님 중심의 새로운 현실이, 야, 그거는 다 허구야 라고 지적하면서 찾아오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이런 단어 봤죠? 보험사기. 보험사기 있으면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보험을 들어놓은 게 일단, 보험사기꾼이 일단 보험을 들어놔요. 문제는 그 보험금을 어떻게 빼먹느냐에 관심이 있겠죠. 교회마다 또는 성경마다 소위 복음이라 해서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다고 딱 하니까 단독적이고 자립적인 인간들이 그걸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의 보험 들어놓은 걸 생각하죠. 이게 보험 들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기서 보험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뭐가 발생되냐, 보험 사기가 발생돼요. 차에 부딪혀서 다치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보험을 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차가 왔을 때 거짓으로, 안 다쳤는데 부딪히지 않는데 거짓으로 뭐 CCTV가 없다고 확인하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하고 자기가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강의한 걸 이해하면 보험 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내가 원인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 보험금에 있는 그 귀한 돈을 빼먹을 수 있게 되면 나는 기쁨이 생긴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보험 사기잖아요. 아내 명의로 해가지고 10억 생명보험 들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아내를 미필적 고의처럼 꾸며가지고 죽여버리면 그 10억은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겠죠. 예? 그럼 아내를 왜 죽입니까? 보험 타격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에 와서 그걸 보험 사기를 이제 적발하죠. 지적했듯이 하늘나라 천사가 성령께서 이 보험 사기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봤죠.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버리면 이건 백발백중 뭐냐? 보험 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죄져도 용서하겠지. 그래, 막 살자, 막 살아도 용서해준다는데. 어느 목사 이야기를 막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났다, 막 살자. 제가 왜 막 살아가면서 보험 사기가 사기성이 있는 인간을 보험 사기꾼으로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사세요. 어떤 사람도 막 안 살라고 하는데 막 안 살아도 그 보험 사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움직이니까, 생각하니까. 주께서 움직이지 않는데 답답해가 본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막 일부러 죄져가지고 용서해줘. 지가 또 사죄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보험금 빼먹기 위한 보험 사기와 똑같은 짓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누가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게 하냐?
이게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이 봉상이 해먹겠다고 기획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행동이 결정이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움직여서 사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든 공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단속을 해요. 보험사기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34페이지 나옵니다. 뭐 진도 안 나오는 하지만 벌써 다 나옵니다. 34페이지. 34 중간에 방주와 하는 보고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방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노아 심판이 터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방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아 심판이 터져나온 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먼저 원인은 시작 동기를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움직였죠. 하나님 쪽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 노아의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원인을 누구한테 물어요? 노아한테 묻는 게요. 당신은 뭐 하려고 방주 만듭니까? 당신 구원받으려고 방주 만듭니까? 노아 본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이것은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하는 본인이 평소의 삶이 어떤 장래에 파국적인 사태를 대비해서 누구 쪽에서 준비해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나 니나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하서 그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 전할 때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복음 전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나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대방의 일상의 사고방식, 그 생활 태도가 그대로 노출돼요. 안 그렇던가요? 네? 나는 지옥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가요? 상대방도 본인이 평소에 어떤 장래의 파국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그 태도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들의 대질문으로 그게 노출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 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묻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사태를 미리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대비는 누가 한다? 내 쪽에서 대비하는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냥 티를 낸 거예요. 예. 여기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기분인데 제가 34페이지 그 밑에 계산하겠습니다. 방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노아 심판이 터지는 게 아니고 이미 노아 심판은 누구 쪽에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을 했지요. 그럼 누가 움직인 거예요? 노아가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먼저 움직이신 겁니다. 그게 아까 무슨 관계?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는 관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부지런히 원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새로운 관계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다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데 왜 사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가게에 있는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 무섭고 두렵죠. 가게 세는 내야 되고 손님도 안 오고 매출은 없고 신종 코로나 해가 사람은 길거리에 오도 가도 안 오고 이럴 때 무섭고 두렵지요.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시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두렵고 일해도 두렵고 나가도 두렵고 무서워요. 주님의 지시가 없어요. 주님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서 누가 자립지고 독립지고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 오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예상하고 예견하고 예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생 얻어먹고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방금 영생 얻어먹고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생각합니까? 본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하고 있죠. 본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수이다? 내 결정과 내 행동 나서는 게 우수이고, 예, 왜냐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시가 주어지게 된 사람은 본인은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주님의 지시가 좀 낯설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모세,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요. 이것은 모세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상한 겁니까? 예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생뚱맞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죽은 자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은 자라고 간주했을 때 내가 숨 쉬고 아침 밥을 먹고 토스트에다가 그 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아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움직임의 솜씨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움직임의 솜씨라고 봐야 돼요. 노아가 살았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되게 분주해요.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해야 되거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다. 그냥 물주하기 말도 안 하고 동행합니까? 계속 지시와 은혜를 주시잖아요. 노아가 그 관계,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시대에 파견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시받는 관계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지시받는 관계다. 방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노아씨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노아의 이웃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냥 방주 있음, 방주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은혜니까. 예, 있게 한 것이, 은혜라는 말은 내가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6월 1일 날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있는 것만 주의 지시겠어요? 있으면 그게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주님의 지시가 현실을 뚫고 들어오겠지요. 악마와 결속되어 있는 그 결속 관계를 뚫고 들어오겠지요.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살아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악마와 결속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님 성령이 찾아와 버리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 옮겨서 새 사람 된 동시에 주님의 지시가 계속 다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의 자격으로 살아가지, 예, 단독적이고, 예, 독립적인 나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나오죠. 계속 나오죠. 만약에 평소에 눈의 존재가 보이는 이유는 내가 나를 존재라고 인정하게 되면 남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내가 존재가 먼저 선행이 되어버리면, 주님의 존재보다 내 존재가 선행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존재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능인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시다바리처럼 생각. 마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마땅한 신인 것처럼. 그게 바로 우상적 존재거든요. 우상이다. 우상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우상이란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에서 규정한 우상의 개념은 일단 있다는 것과 이건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나락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를 위해 있는 신이 우상이고 우상이 이미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있는 신을 규정해 버렸죠.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신은 모두 있는 거예요. 자기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먼저 인간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신이 필요해서 생각한 모든 신은 다른 신이라는 집합에다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니까 이 신은 이 다른 신과의 차별화된 신으로 나타나겠죠. 이 차별화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게 나를 위해서를 인체 고려하지 않고 나타난 신. 이 존재,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려고 나타나지 않는 신.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기획된 그 기획의 프로젝트대로 시행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 언약을 앞장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 외에는 다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노아 방주가 언약이 되려면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지시가 돼야 되고 노아는 지시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방주를 만들 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거북이처럼 노아가 방주를 그냥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의 의미를 만드는 그런 작업자로 주께서 계속 지시를 하는 겁니다. 34절에 봅시다. 34페이지 밑에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귀신도 이 정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는다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신앙이라면 마귀도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게 되면 마귀 따라 지옥 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귀신들 알죠. 그 마귀의 귀신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도 거의 잘 알아요. 근데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 생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가했던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 핍박했던 게 어떤 집단이에요? 유대인이죠. 여호와를 신봉한 자들이잖아요. 인류상 가장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해보겠다고 시도했던 실험적 존재였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도 살자. 그거는 귀신들도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하고 예단하지 못하고 예견되지 못한 특이함이 바로 주님의 지시로 나타날 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오, 35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50만 명인데 50만 가운데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네, 남자만 50만 명 했죠. 그럼 50만 명이 숫자가 50만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50만 명이라는 50만이라는 숫자가 1이 되려면 이거는 인간의 계산법이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각자 하나가 단독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50만이 나왔단 말이죠. 예, 하나가 뭐였어? 단독자 하나, 독립적인 존재 하나가 50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0만이 이래 되려면 결국은 뭐를 포기해야 돼요? 예, 이
존재 자체를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50만에다가 누구를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누구에 동행시키냐 하면 누굴 동행시키냐 하나님의 이름을 동행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발생되고 90점이 발생되고 하나님 나머지는 뭐냐 하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일 대상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50망이 광야에 갔을 때 여기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조명시설 좋았지요. 불기둥이 다 보이니까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를 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50만 피어올랐으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 구름과 불기둥을 지시하고 그걸 이끄시는 분은 50만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이걸 취함해서 했으니까 아니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50만에 들어가는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고 하여튼 단독자고 자립적인 인간은 누구도 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본인이 행동을 움직인다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럼 뭡니까? 동행해야 되죠. 동행할 때 주객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름은 주인이 되고 나는 똘마니가 돼야 돼요. 장사가 되든 말아 먹든 죽든 병 아파 죽든 계단에 넘어서 팔을 다치든 간에 완전히 이거는 주께서 합당합니다. 주께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전도 있는데 친구가 안 먹혀도 주께서 하실 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한 일을 누가 막으며요? 주님이 망하죠. 그러니까 50만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한 명이 들어가는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거기에 영원한 곳이 그게 약속의 땅이죠. 지금 주의 이름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해서 어디 갔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 천국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주의 이름에서는 지상의 시간에 거의 받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카이로스죠. 이 순간. 준비 작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그럼 지시에 따라 가면 집에 가면 도딱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숙제를 내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시 따라 한다면서 하나님 이름이 동행한다면 주님이 이름이 동행한다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모습이 동행하는 모습이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50만이 되더라도 뭐가 삭제된다? 각자의 자립성과 독자성이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날아갈 때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상이. 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집사님 그 감기 들릴 때 기도하면서 감기야 오라, 감기라는 지시가 오라 이렇게 하니 감기 걸렸습니까? 아니죠. 집사님 몸이 아파서 뭐 기침하고 뭐 이렇게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있지요. 우리 목사님 허리 좀 났어요. 허리야 제발 허리라는 지시를 허리 한번 지시를 주셔서 이러니까 허리 아파요. 그냥 막무가내로 왔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왔잖아요. 할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원치 않고 나의 의견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나의 예상을 피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발적이 같아. 예상보다 감기 갑자기 지친다. 갑자기 어디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도 할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오늘 취소합시다. 내 몸 아픕니다. 왜요? 주님이 아프게 하시니까 움직일 수 없지요. 자, 조금만 하고 마치 보겠습니다. 이 방송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이렇게 해야 제가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60. 평균적으로 90까지 넣는다 봅시다.
그러면 미리 70대, 80대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연금을 얼마 나오면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 부동산 담보 받치면 은행에서 얼마 주면 계산하잖아, 90까지. 이게 뭐냐면 배경과 예상이에요. 예상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동행, 성령이 임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이미 죽었다. 뭐 100살까지 갉아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살았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죽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죽게 살게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살아있다고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께서 서시고자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지시에서 뭐가 없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죽은 자가 걱정을 합니까? 이미 죽어버리는데. 관에 한번 들어가보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냄새, 나무, 방금 또 사과나무로 짜가지고, 이거 냄새 괜찮네. 예. 한번 해볼까요? 이미 죽은 자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세요. 죽었는데 주께서 다시 어떤 주위에서 연락이 왔는지 니 빨리 오늘 니 친구 결혼식인데 참석하나? 아이고 이 관이 있을 때까지 빨리 연락가지고 옷 입고 친구 결혼식 가야지. 이건 누가 그 일을 시킨 거예요? 불기둥은 구름기둥이 시킨 거예요. 그거는 주께서 동의했어. 내 오늘 친구 동창회 고등학교 동생 친구 결혼식 있잖아. 딸 빨리 참석하라고. 누가 그렇게 스케줄을 짜준 겁니까? 주께서 스케줄을 짜준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면 기쁨이죠. 왜냐하면 90까지 어떻게 사는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걱정, 거심이 있을 텐데, 걱정, 거심은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할 일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몸도, 이 심장도 움직이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시라 하는 것은, 지시를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일을 시켰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임해서 주의 새로운 관계가 구성된 사람에게만 주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혜택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의 정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버려도 되는 거, 죽이도 되는데 여전히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용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다 이뤘던 그 새 언약의 그 현실성을 이 허구 같은 이 세상, 허상밖에 없는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